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광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선교사님께서 등단하실 때 환영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네요.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은사님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대학생 때 가르쳤던 그때는 초등학생들이었죠.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얼굴도 이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와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 우르무치에서 11년간 사역을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추방되기 전까지 전도하고 친구 사귀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이제 저희 가정이 2019년 18년도에 저희 가정이 추방을 당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정동 교회 와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11년 동안 중국 우르무치에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와 중보로 김하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추방을 당한 이후에 안식년, 조기 안식년을 보내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갔던 곳이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자바섬에 있었고요. 그곳에서는 저희 교단 선교사님 두 가정과 그리고 OMS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결교단 선교사님들과 같이 동역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희들이 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과 그리고 맡고 있는 27개의 교회를 둘러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보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들, 그리고 조병철 선교사님과 하는 바나바 훈련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재교육하는 사역들, 그리고 교회 개척, 교회 건축, 그리고 새롭게 타 지역에 이제 또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도 영상으로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학교입니다. 스탄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이고 청소년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신학교는 OMS 선교사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저희 교단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서 OMS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병철 선교사, 이희상 선교사, 그리고 저, 그리고 OMS 선교사,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결교단 우리 교수진들이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의 그런 신학생들이 있고요.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그 다음에 THM이라고 해서 이제 신학교 석사 과정까지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얼굴들이 다 달라요.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긴 그런 친구들은 주로 파푸아 지역이라는 그런 곳에서 온 친구들이고요. 한국인처럼 생긴 지역들은 또 다른 이제 스마트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에서 온 친구들, 그래서 많은 지역의 친구들이 저희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금 주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 무슬림이었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두 형제 세례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전체 모여서 총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말랑 이제 신학교에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신학생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주일이면은 제가 블리따르, 꺼드리, 마디운 이런 지역으로 한 두세 시간 차를 타고 가서 주일마다 설교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자를 다시 한 번 더 되짚고 하는 그런 교회 순회 사역도 같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있고요, 작은 교회도 있고 뭐 한두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 인도네시아 우리 성결교단입니다. 아직까지 언어가 많이 서툴러요. 이제 5년 차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많이 서툰데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이해하면서 듣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언어했던 그 언어 우리가 척척 알았던 것처럼 다 이해해 주시면서 그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들도 감당을 하고 있고요. 네. 신학교 사역, 교회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수련회 갔던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뭐 전도 사역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전도 사역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있고요. 이렇게 한 가정 집어서 아직까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만큼 클 때까지 계속 교제하면서 무슬림 가정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건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니 교회는 무슬림 그 마을 한 가운데 가정집 2개 연결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인데 비가 세고 곰팡이가 많이 피고 너무나 낡아서 구미 중앙교회 후원을 받아서 겟세마니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1부, 2부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옆에 있는 집까지 사서 그쪽까지 이제 좀 확대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조병철 선교사님과 나사렛 성결교단 선교사님과 함께 목회자를 재교육하는 그런 훈련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 훈련 받았던 목사님들과 같이 전도 여행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수료 장면, 수료식이고요. 올해 이제 3기가 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11월 달에 한국에 오게 되어지고요. 이거는 같이 사역하고 계시는 조병철 선교사님, 이희상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이 신학교에서 같이 살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OMS 선교사들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성결교단 총회장님이 전 총회장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바다, 별, 빛 이렇게 해서 중국에 있었을 때 기도해 주셨던 것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제 한 텀 마치고 저희들이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가정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식년이라서 들어와 있고요. 잠시 일어나면은 인사만 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만 하세요. 여러분들의 중고 때문에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는 한국에서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셋째는 나이는 대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만 3년을 해서 1학년만 3년을 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학교 1학년,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추방 나가고 나서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서 또 언어가 안 돼가지고 또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중학교 1학년만 3번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중보와 기도 때문에 아이들도 잘 자랐고요. 추방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잘 회복되어져서 지금 현재 생활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또 있었던 일들 이렇게 간증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보게 되어지면 10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무엇 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던져 넣다, 끼어 들어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던져 넣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끼어 들어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뜻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의하기를 관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는 초대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머리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초대를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 그래서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상합하여 섬기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본질이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닌 제3의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우리 이 땅에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마침내 실현되어지는데, 그 실현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말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충실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교회 공동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그마한 모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뭘까요? 사단의 존재는 뭘까요? 사단의 관계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단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조직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모든 사단의 세력의 가장 중심적인 그들의 음모와 관계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모든 일들을 다 행한 이후에 서 있으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형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족이었고요. 한족과 위구르족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자신의 종족을 위해서 사역자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사이가 안 좋은 위구르 종족의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36일, 37일차 정도 되어졌을 때에 금요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농장으로 갔습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황경 선교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김 선교사, 빨리 그 형제 방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보고 수푸니 니하오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을 바라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눈이 그렇게 맑고 초롱한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하기에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의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난 부분들을 막 덜추어내는 거예요. 황성 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신 들어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틀 동안 같이 교회 같이 성경 공부하는 무리들이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귀신은 추방당했습니다.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나중에 그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민족이 아닌 타민족을 향하여서 사역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자신에게 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30일이 지나고 35일이 되어지고 몸은 더 쇠약해지고 사역자로 헌신하면 나중에 뭘 먹고 살지 그런 근심거리가 쌓이는데 그 틈을 타고 바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성경 공부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모난 부분들을 막 덜추어내는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잘 짜여지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뤘던 공동체를 깨뜨리고 자신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랑했던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온갖 비난과 헛소문과 중상모략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뒤집어 엎고 흔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관계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는 결코 쉬지를 않습니다. 한 대 얻어맞고는 다시 일어납니다. 앞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갈 수 없으면 지붕을 뚫고 들어갑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면 터널을 뚫어서라도 들어갑니다. 그는 들어갈 때까지 수고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많은 계획을 시도합니다. 하나가 실패하면 또 다른 하나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하나가 실패하면 그는 계속해서 이길 때까지,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자신의 음모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마귀는 결코 쉬지를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라고 하는 것. 사자가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으르릉 거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동물들이 저 사자가 이제 배가 고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연약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발판으로 삼아서 결국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런 계시로 말미암아 2번이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그 계계를 능히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단은 노아도 쓰러뜨렸어요. 사단은 다윗도 쓰러뜨렸습니다. 사단이 쓰러뜨리지 못할 사람은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쓰러뜨릴 수 있고요, 권사님들도 쓰러뜨릴 수 있고요, 집사님들도 쓰러뜨릴 수 있고요, 목회자이면서 선교사로 있는 저도 사단은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조그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우리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충성되어진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죠. 머리에는 무엇을 써야 합니까?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비,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방패는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으로 공격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감옥에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그가 항상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군인을 바라보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비유를 일러주셨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들었던 방패에는 뒤에는 자그마한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에는 자그마한 단도가 꽂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영화 보시게 되어지면 로마 군인들이 허리춤이나 아니면 신발 옆에 자그마한 단도들을 꽂아두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비밀스러운 무기예요. 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무기가 바로 이 단도입니다. 이 단도는 전쟁에서 싸우다가 적이 나를 찌르려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적이 알지 못하는 그 단도를 들어서 나의 위협을 방어하고 적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단도이고, 아니면 로마 군인으로서 이제는 도저히 군인으로서의 그러한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단도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8절 기도와 간구라고 했을 때 바울은 로마 군인의 숨겨진 무기,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무기, 비상용 무기를 기억하고 이것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밀스러운 무기는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나와서 무릎 꿇었던 그 기도,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중보 기도의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에게 누구를 향하여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중보하게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게끔 하는 것. 이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과 다른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중보하는 이 기도는 나의 무기예요. 나의 무기, 나의 비밀스러운 무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옆에 계신 분이
나의 비밀스러운 무기예요. 한번 보세요. 이분이 나의 비밀스러운 무기예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의 비밀스러운 무기가 돼 주십시오. 예, 진짜 비밀스러운 무기예요. 진짜 비밀스러운 무기. 중국에서 있었던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아내가 아팠어요. 중국에서 병원을 왔다 갔다고 했는데도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급하게 한국 가라고 그래서 아내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2번의 수술을 했었어요. 잘라낼 거 잘라내고 뚫어야 될 거 뚫고 막 이러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남짓 이제 몸을 좀 추스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들 필요한 것들 이렇게 싸들고는 중국 우르무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카드 한 장을 줬어요. 전에 달라고 보내주신 엽서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엽서를 읽고는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저희 집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를 관리했던 꽁안이 방 안으로 구두발로 들어왔습니다. 연이어서 한 20여 명의 꽁안들이, 중국 꽁안들이 저희 집을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이 딱 와서는 저를 앞에 세워두만 종이 한 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쭉 읽어 나가는 내용인즉 종교법 위반으로 집안을 조금 수색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색하면서 자그마한 말씀 카드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증거품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압수하며 수색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앉아 있었던 식탁 위에는 증거품들이 쌓이고 제가 앉았던 그 소파 앞에는 이제 여권이랑 카드랑 그리고 핸드폰이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라고 해서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많은 이런 것들이 쌓아놓더만 저와 아내를 연행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새벽이었습니다. 첫째를 깨웠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가지고 온 것들이 있으니까 데펴서 먹어라고 이야기하고 동생 잘 살펴라고 얘기하고는 저와 아내는 연행되어져서 갔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건물로 들어갔고 지하로 내려갔고 아내와 저는 각자 감옥 안으로 철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장 안에는 책상 하나와 그리고 이제 철제 의자가 하나 있었고 저를 철제 의자에 앉히더만 앉자마자 다리와 팔을 착고를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신문이 있었고요. 몇 가지 상황들 속에서 진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와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제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지혜야, 지영아, 지호야, 지훈아. 아이들이 뛰어나왔고 안전한지 안 한지 확인부터 했었습니다. 별 뭐 이렇게 크게 그건 없었지만 아마 우리가 없는 사이 동안에 아이들은 자고 있는 척 했었고 아이들 삥 둘러서 꽁안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꽁안이 저희들에게 짐을 싸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무슨 짐을 싸냐? 1시간 줄 테니까 짐을 싸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있고 나도 여기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 어제까지만 해도 숙제했고 자기 교복 빨아서 저기 늘러놓은 거 보이지 않느냐? 시간 간다. 시간 간다. 빨리 짐 싸라 라고 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고 계획된 일들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인 것들을 체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방 하나씩을 던져줬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쌓고 아내도 살림살이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이제 2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는 외장 하드, 컴퓨터 외장 하드. 그곳에 귀중한 자료들이 다 있었고 노트북과 그 데스크탑은 중요한 자료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 디스크 그리고 회사 서류들 그리고 은행과 관련되어진 것들. 저는 회사 본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본사에 온누리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이제 지방의 농장에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2가정, 그리고 캐시케르라고 하는 지역에는 저희 교단 선교사님 한 가정이 지사를 열어서
같이 비자를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서류를 챙기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챙겼고요. 우리 아내도 준비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추방을 당했는데 우리 둘째 딸 가방을 열어보니까 옷가지 몇 개랑 자기 키만한 인형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기한테는 그것이 귀한 거였어요. 그거 인도네시아까지 들고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짐을 챙겨서 1시간 만에 짐을 챙겨서 11년 동안 7년이죠. 그 집에서는 7년 동안 있었던 집을 저희들이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한 가지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같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했던 강아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날씨가 영하 20도였고 우리 아이들이 누구 친구 올 테니까 그 공안지 옆에 그 경찰서 옆에 좀 이렇게 그 보살펴줘.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친구가 올 거야. 약속을 몇 번을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항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공안지로 잠시 가 있었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도 한두 시간을 기다려도 강아지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까지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갔어요. 경찰서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면서 아이들한테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길인 것 같다. 우리가 이곳에서 10여 년 감사하게 선교사로 잘 살았는데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자. 완전히 선교사죠. 선교사 마음으로 분명히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마음이었어요. 마지막이구나. 근데 첫째 딸이 그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그리고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도착했는데 저희가 늦었다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안들이 저희들을 막 급하게 짐을 막 공항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반 정도를 공안들이 뱅 둘러 있었고 군데 동그랗게 이렇게 또 공안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이 그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저기 누구네 있어. 그러면서 둘째 딸의 얼굴이 폈어요. 살짝 웃었어요. 그 전까지 긴장하고 막 이렇게 강직되어져 있는 그런 표정들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는 거였어요. 저희는 10여 년 사역을 하고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보다 오래 있었던 20년 넘게 있었던 선교사님들 그렇게 해서 17가정인가 13가정인가 지금 정확히 그런 많은 가족 식구들이 그날 한꺼번에 추방을 당했거든요. 하나님 그들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위구르 형제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의 그 누구네 있어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살짝 웃는 그 둘째 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첫째가 중학교 3학년, 둘째가 중학교 2학년, 셋째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셋이 연년생입니다. 무슨 시기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잘 컸는데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 많은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친구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는 우리 가정만 추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갑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픽 웃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으로 추방을 당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 카자흐스탄 알마티라고 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뺏겼어요. 핸드폰, 카메라, 노트북 다 뺏겼어요. 헌금도 다 뺏겼고 카드도 다 뺏겼습니다. 선교 자금이기 때문에 다 뺏겼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돌려받았는데 핸드폰과
카메라와 노트북 이런 것들을 돌려받았는데 핸드폰에 유심이 없어요. 카메라에 메모리 칩이 없어요. 노트북에 하드가 없어요. 다 빼고 빈 껍데기만 우리에게 돌려준 거예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한 선교사님의 자녀의 핸드폰에 유심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 많은 핸드폰에서 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들이 실수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국에 가 있는 비자 문제 때문에 가 있는 여자 선교사님한테 전화하고 그 선교사님이 수소문해서 카자흐스탄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행기에 타서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알마티에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카자흐스탄 계신 선교사님들이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버스를 한 대 대절하고 봉고를 대절하면서 우리를 태워서 알마티에 있는 공준택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OMS 선교사님이다 하고 우리 교단 듀얼로 계신 공준택 선교사님 계신데 그 신학교가 방학이라서 잠시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숙소를 갑자기 마련하고는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어떤 선교사님의 자녀가 GK를 들고 들어가면서 거기가 신학교인 줄 알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련회 왔네. 얼토당토 않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게 무슨 선교 수련회예요.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진 것들을 다 뺏기고 이제까지 쌓아왔던 열매들은 다 제쳐두고 추방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감사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충격을 좀 덜 받고 있구나. 그리고 3박 4일, 4박 5일 그곳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사람이 막 즐거워서 웃다가 뭐가 하나 툭 던져져 가지고 막 울어요. 카자흐스탄에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 다들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카자흐스탄에 계신 선교사님들 자기들끼리 헌금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4박 5일, 3박 4일 있는 경비를 다 댔어요.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데 양꼬치를 먹고 하면서 막 웃고 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한 여자 선교사님이 울었어요. 다 우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회복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다른 선교사님이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은 제가 가서 엄마 아빠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있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어요. 5일 만에 한국 교단 선교국에서 갑작스럽게 당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셨어요. 아이들의 심리 검사 그리고 저희 부부의 심리 검사와 디브리핑 여러 많은 정신적인 그런 검사들 차후에 있어야 될 그런 사역들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조치하게끔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안식년을 귀하게 감사하게 회복하면서 잘 보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저희 선교사는 그냥 추방당하면 돼요. 그런데 두고 온 형제가 문제였어요. 아까 사진에 나왔던 가정과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했던 형제가 잡혀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후에 1년 반 정도 살다가 그들이 풀려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안식년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 할 때마다 그 친구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잃을 거 있고 추방당하면 끝인데 남아있는 자들의 순교적인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들 계속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초대에 거쳐왔던 그러한 가정들 위구르 교회에서도 그러한 가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르쳤던 형제가 그러한 가정들을 겪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있었어요. 하루는 밤에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광수야, 그 친구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지금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곳에서 만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다른 종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쭉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네시아 땅에 마음을 주셨고 말랑에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이제 사역한 지 올해 벌써 5년 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조기 안식년 추방되고 난 다음에 조기 안식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가 수술받고 들어오면서 자그마한 카드 하나를 줬는데 그것이 왜 그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장은 크게 없었어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정동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예요. 또 다른 교회가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역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였어요. 저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사역들을 내려놓은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추방이라고 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 수도 없고 성령의 검도 들을 수가 없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나의 비밀스러운 무기가 되어진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세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수동동 교회 성도들이 잘해 나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지만 때로는 지치고 고나고 힘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라도 하고 싶은데 기도의 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나의 비밀스러운 무기는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옆에 계신 장로님이시고요, 권사님이시고요, 집사님이시고 우리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우리 제2세대 교회 공동체 2세대들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무기예요.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의 비밀스러운 무기가 되어주십시오. 인사 나누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의 비밀스러운 무기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비밀스러운 무기예요. 비밀 무기.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이번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목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비밀스러운 무기가 되겠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 가정들 가운데 아픔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수정동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으쌰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 번 더 무장하셔야 돼요. 함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흔들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무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으쌰으쌰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수종동 교회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